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2016년 6월 말까지 이어지고 또 12월 말까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또 고백합니다.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단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즉 동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동행은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동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원수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로서 태어나고 자녀로 존재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자라질 않게 됩니다. 머물러 있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는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많은 상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좌익과 우익 양쪽의 존경을 같이 받았던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정말 민족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군경에게 검속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가마떼기가 깔려있는 그 감방에서 누워 자려고 하는데 그 한쪽이 불쑥 나와서 자는데 불편하더라는 거죠. 잠을 자기 위해서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있나 가마떼기를 들춰보니까 그 안에 요한복음 쪽복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 전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한 권만 인쇄해 놓은 것을 쪽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편하게 자기 위해서 그걸 꺼내놨는데 감방 안에 있으니까 뭐 읽을 거리가 있겠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은 별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 강하고 능한 손 펼쳐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쓰러지는 것 같으나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능한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하고 능한 손을 붙잡아 주시사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 굉장히 강한 긍정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참 학수고대하던 일이겠습니까? 똑같은 공기라고 해도 감옥 안에서 그 숨 쉬는 공기하고 그 밖에 나와서 쉬는 공기하고 이게 숨 쉬는 게 다르죠. 그런데 학수고대하던 옥문이 열려서 추록을 했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감옥문이 열린 것은 별것이 아니다. 내 마음문이 열렸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알면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담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신령한 것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그 간절한 바람,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신앙의 그 단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코끼리,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질 때 한 부분으로서 코끼리를 판단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머무는 것이다. 카리스가 카리스마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당 주차장이 좁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 사이즈에 벌써 좁아졌어요. 제 방에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볼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받겠지만 어떤 분이 차 뒷공문에다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답답하시죠? 저는 미치겠어요. 근데 저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열받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주차가 아니라 그냥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갖다 대놓은 것 같고, 저러다가는 그 다음 방법은 2층 3층으로 쌓아놓는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차 위에 차 한 대가 올라가 있다면 나중에 차 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진짜 2층 3층 쌓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빨리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가서 주차장에 쏟아놓고 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데가 주차장이랍니다. 우리는 본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가십시오.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졌을 때 그 은혜가 임하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은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본문 외에도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로마서의 은사는 사역적인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은사, 그 말씀을 읽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직분으로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역시 직분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4절, 5절,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듯이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그렇게 통전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죠.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한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도록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마무리되면서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은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은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에 근거해야 되고 사랑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통역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지향하는 은사가 되도록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구분하면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각각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에게 더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 그 외의 것까지 더하여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과 직분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 목자와 교사들입니다. 목자와 교사로서 사역하는 분들,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김흥국 씨, 호랑나비 불렀던 제2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고. 그런데 제2의 전성기를 이루는 예능 프로그램마다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이유가 들이대기 때문이래요. 이게 PD가 대본을 나눠주고 다른 출연자들은 다 그 대본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분은 아예 대본도 읽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당이 심해가지고 당이 떨어지면 그냥 녹화하다가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그래도 김은국 씨가 있어야지 그 예능 프로그램이 분위기가 뜨니까 그분을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에 초청을 하는데, 그 들이대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새 쌍둥이 자매가 국악을 연주하고 나니까 그 새 쌍둥이 터울이 몇 살씩이냐? 쌍둥이가 무슨 터울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데 원어민처럼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원주민처럼 잘한다 그러고, 또 여러분 그 아시고 있죠? 이승만 어린이가 그랬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만은 대통령이고 이승복입니다.
근데 엉뚱한 말 갖다 들이대면서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니까 이 예능 프로그램 목적이 사람들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다시 뜨고 있다는 거죠. 뭐 김은국 씨야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또 그 보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죠. 근데 목자가 그러면 곤란할 겁니다. 교사가 그런 식으로 들이대면 참 곤란하겠죠. 목사가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 이승복 대통령이 뭐 그러고 이승만 어린이가 그러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모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더 사모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베드로 야고보가 그 요한이 야고보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 잠깐 지나가는데 이거 들이대는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아멘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건 좀 편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도도하게 흐르는 게 아니죠. 꽉 차 있는 홍해인데 바다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 갈라지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왜요? 모세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이대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인카운터 이번에 28기였죠?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쪽 덕정에 있을 때도 부인 손에 이끌려서 몇 번 왔었대요. 그런데 창고 같은 건물에 교인들은 꽉 차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야 이거 잘못된 데다 광신자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여기 이단이나 광신자 집단이다. 여기 이 교회는 아니다. 어찌로 지금 뭐 부인은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고 남편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뭐 판단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고는 나갔는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 여기 고급에 예배당 친 다음에 또 왔대요. 또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야, 틀림없이 이 교회 뭐 잘못된 교회다. 그 작은 교회가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냐. 이거 이단이나 광신자 집단이나 그러지 멀쩡한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부인 손끄재 받고 또 나갔대요. 근데 등록한 지 3년 됐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열심히 섬기는 분입니다.
10손가락 그러면 좀 그래 100손가락.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100천만 비전도 그 믿음의 은사로서 선포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은사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일 고민한 것이 성령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했는데 병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해야 되겠다. 이 알파수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에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령 수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칩니다. 능력 행함의 그 은사가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계속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담아주십니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대요. 가난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라서 교인들이 특별히 아픈 분들이 많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더래요. 근데 교인들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입원할 돈은 없고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쳐업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 보증금이 없으면 안 받아준다고 옛날 얘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입원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사정하고 자기가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내고 등등 해가지고 교인들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는 못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시키는 은사는 받았다고. 여러분 어떤 목사로서 필요한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교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 빌려다가 보증금도 내고 정말 갔다가 사정 해가지고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근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중에 저는 또 하나 아주 소중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같은 의사가 되어서 지난주에 예스병원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병원 직원들이 다 배지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덕정에 있을 때 예향교회가 여기 있고 예스병원이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스병원보다 예향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들은 소문은 예향교회가 예스병원 부속교회다. 근데 거꾸로 예스병원이 예향교회 부속병원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가니까 버클 하나를 달고 있는데 죽게 하듯 예스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멋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기도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병 고치는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병자를 많이 고칩니까? 교회에서 병자를 많이 고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병원에서 훨씬 많이 고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사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의사가 됐고 의과대학 다니고 있고 한데 그런 믿음 좋은 의사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로 계속해서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점쟁이처럼 미리 앞의 일을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예와 맡길 예.
이 예자는 예향교회 예자가 아니라 미리 예자는 예언할 때 쓰는 그 예자고, 맡길 예자는 예금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예언은요, 앞의 일을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의 일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떤 때는 아주 시각이 좁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옹졸함과 편협함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인 현안이 된 성소수자 문제, 동성애의 문제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교회는 그것에서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건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같이 동성애라는 게 아니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은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살인자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인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을 분별함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영 분별함에 대한 은사, 이 부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열심히 쓰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단이 막 생기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고 은사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영분별, 세상에서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보이스피싱에게 판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 경찰관도 당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제비족이 여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사모님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곧다이 소리하면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분별을 못해가지고 몸 망가지고 돈 뺏기고 집안 깨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서 그 영의 분별이 정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은사 두 가지가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의 은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기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방언은 기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절제해야 됩니다. 귀한 것일수록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다닌다. 그러면 그만큼 소중하고 내가 끼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동창회 가서 반상회 가서 산악회 가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3천만 원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오두방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반지는 3천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 품위가 떨어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으셨으면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성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할 때도 내 방언이 다른 사람 방해한다 생각한다면 그걸 절제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묵상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방언으로 와다다다다다다라라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통역의 은사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일상적인 은사였는데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희귀한 은사가 통역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제가 아는 몇 분도 굉장히 잘못된 통역을 하는 분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이 참 잘 정리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계시 완성으로 신구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역하시면 됩니다. 아멘. 모든 은사는,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랑을 지향해야 되고, 모든 사역과 모든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신령한 세계가 더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블레싱 양교의 꿈으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향교회, 그 은사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 더욱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지향하면 방향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사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 마음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신령한 것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이 은사적인 사역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교우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